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그의 악을 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이제 조상들의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오가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명예하기를 또한 종들에게 그를 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여기에 등장하는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처럼 하나의 기도문처럼 그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냐?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자 이 대주교는 그만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단편 소설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주교는 평생 기도를 해왔지만은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의 습관입니다. 자기 기도해왔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성직자로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해서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는 너무 놀라 그만 쓰러졌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모든 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질문할 수밖에 없고 때때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나에게 닥쳐진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서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고 절망하고 거기에 그냥 무기력하게 기가 꺾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내가 가슴에 안고 정말 기도의 자리까지 내가 딱 가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 자기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고 풍부하고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오겠죠. 근데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생겼고 뭔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응답을 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이죠.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요. 아마 언급하라면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선 언급하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스텝만 꼬일 뿐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항복하고 기도함으로써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야곱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쳐간 라반의 삼촌의 집에 가서 드디어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아내들도 없고 자녀들도 다 없고 뭔가 자기의 소유들도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근데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불편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와야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형 예서를 만나면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스타일을 다 버리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하게 됩니다. 그게 그의 삶의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그 야복 강의 기도 때문에 야곱의 후반전은 또 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 불인나. 근데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서 자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키고 막 괴롭힙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심히 막 분노케 하고 괴롭게 했다. 그러자 한나는 그 모든 문제를 다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그래서 사무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리를 구하면서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다 하면서 정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돌파했던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는 성경에 보면 4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유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왜 노 하실까요? 그 응답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놓고서 주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3번째는 어떤 응답이냐? 다른 것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A,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그 하나님께 A를 막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 비를 주셨어.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비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는 항상 열림으로,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문제를 지금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 간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절할 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자꾸 우리 계획에는 하나님 이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직도 최선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응답받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응답받은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의 장애물을 해결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은 그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장애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 즉 자신의 죄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죄, 그 죄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의 손짓할까 구원하는 못하신 바라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바라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고 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워서 여호와께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응답의 이 장애물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우리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자,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통로를 열어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할 때 그게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동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자신의 조상의 그 모든 범죄함을 지금 자복하고 있죠. 자기 조상들의 범죄는 다 자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자기를 쏙 빼놓고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 모든 것에 포함시켜서 또한 자기도 함께 범죄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만 범죄한 것이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나도 저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또 그 죄를 축소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악을 행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악을 행하여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주차를 이제 하려고 막 이제 탔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주차 금지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를 막 주차하려고 하는데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저 그림 보시면 제 비서 AI가 또 그려준 겁니다. 저기 스토리를 딱 입력하니까 저렇게 딱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했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또 사무실로 빨리 출근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유리창에 이제 메모를 해놓고 좀 양심에 이제 걸리니까 좀 꺼림칙하니까 메모를 해놓고 주차해놓고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메모했느냐? 15분간 이 근처를 계속 돌았는데 주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나의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딱 됩니다. 영어는 좀 저렇게 적혀 있어요. 딱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나서 나와 딱 보니까 이런 메모와 함께 주차 위반 딱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니까 그 메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을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지금 딱지를 붙이지 않는다면 저도 직업을 잃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메모.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관점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경찰관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운전자가 보는 자기의 주차에 관한 관점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내 관점에서 뭔가 미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확하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자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내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내가 범죄했는데 누구께? 주께.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누굴 향하여? 주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정말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은 기도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여도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뭐냐면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 보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작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출발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건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잘못된 기도를 해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 이런 소통이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하는 신앙생활이지 절대 그 속에서 그의 인생이 변하거나 그의 생각이 변하거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 일상에서 그게 끊어지지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물론 그냥 그 경건의 모양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종교 생활. 때 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때 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그냥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생명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진정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고 하나님이 놀라워 주시는 그 기쁨도 감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은 자기가 처음에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은 금방 끊어집니다.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우리 믿음 생활이지 내가 막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막 안 돼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지식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게 다 끝난 날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머리로 그래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 나갈 때 말씀을 내가 알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 하자 해서 성경 읽기표 나눠줬는데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해야 합니다. 만약 20명 거의 30명 갖고 가셨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맹목적인 기도나 미심적이고 기복적인 기도 하지 마세요. 자, 우리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내가 그것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 말씀 8절 9절은 뭘까요?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가실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누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냐?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를 모든 나라 가운데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뿐만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너희가 가 있을지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너희는 이제 망했어. 너희는 끝났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을 때 그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거기서부터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늘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씀합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제 우리를 당신이 택한 그곳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 모아서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면 되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약속 다 했으면 그대로 다 이룰 것인데 왜 우리는 꼭 거기서 기도를 해야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꼭 해야 할까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3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회복을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루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37절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이루어 주겠다. 그렇죠? 너희가 구해야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많은 보고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얻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읽지 않아도 좋습니까? 읽어야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응답됩니다.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저와 대화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제 아내가 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마 제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아내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화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거나 딴짓하는 걸 싫어하겠죠. 대화할 때는 오직 그분만, 그렇죠? 아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해야.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그 사람과 진심을 다해서 같이 대화해야 그 사람이 우리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이것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전부임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걸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면서 다른 거 한쪽에 다른 발을 거쳐놔요. 에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우리 기도하려면 이왕이면 우리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겠죠. 지금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가장 자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이야.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절대 군주예요. 엄청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런데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서실장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기 전에, 왕에게 아뢰기 전에 누구? 하나님께 아뢰다. 하나님께. 왕의 결제를 받아야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왕의 결제, 조서가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귀국해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왕의 결제 전에 하나님의 결제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봤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허락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이런 느헤미야의 우리 자세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 허락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지금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러세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저 왕을 하나님 움직여서 그의 신임과 허가를 받아서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11절 후반절에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다 같이 볼까요?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때 바로 이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돼요. 비서실장이 된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을 바로 받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서 벼랑 끝에 나무까지 걸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AI 비서가 그림을 딱 그려준 거예요.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점점 막 힘이 빠져. 그래서 이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헬프입니까? 불을 막 불러요. 그러자 정말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손을 놓아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거기 누구 다른 분 없나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나요? 시편 62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 말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 그에게서. 오직 그에게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의 대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말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다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그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새로 썼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강이, 그렇죠? 메마른 인생의 사막 가운데 저렇게 메마른 사막 가운데 은혜의 저 성이 딱 쌓여지는 놀랍.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성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 인생에 들어가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